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은희 선교사님, 북한 여성으로서는 제1호 선교사가 되시겠습니다. 제주 극동방송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믿어주시고 탈북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 앞에서 간증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 아멘. 저를 초대해 주신 또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중간 역할 잘 감당하신 우리 이하영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 3일에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저는 참 선교사님 앞에서 간증하라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1974년 5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고향은 탄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두 폐가 천공되셔서 병원 생활해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4년 김일성의 죽음으로 인해서 북한에 얼마나 많은 식량 곤란이 닥쳤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죽어나간 곳이 탄광과 강산이었습니다. 왜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냐? 탄광과 강산은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배급만, 정말 한 달에 2번씩 나오는 배급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음으로써 모든 배급이 다 차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노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익하게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매 집집마다 굶어 죽어 나가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매일과 같이 굶어 죽어 나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굶어 죽어 나가니까요. 눈물이 없습니다. 울 기운도 없습니다. 우는 것도 먹어야 우는 겁니다. 먹지 못하니까 기운이 없어요. 관통이 없습니다. 관통이 없으니까요. 그냥 보자기가 둘둘 싸서 그냥 산에 갖다 파묻으면 다예요. 길거리에 나가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나간 사람 부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제일 감사한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총에 맞아 죽는 것이 제일 감사한 죽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이 굶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눈알이 다 뒤집어지고 바지에 오줌똥 싸면서 살려달라고. 누구나 살려줄 수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굶는데 누가 살려주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그 고난도 저희 가정에 왔습니다. 저희 오빠 언니는 다 장가갔고 시집갔고 이남 3녀 제가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3명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태어나신 거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한민국은 돈 있으면 집 사면 내 재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돈 있으면 차 사면 내 재산이 아닙니까? 북한은 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집이기 때문에 살려면 사는 거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팔 것이 없습니다. 뭘 팝니까? 집에는 장독과 쌀독과 물독밖에 없습니다. 그거에다 팝니다. 팔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팔 것이 없습니다. 먼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어디 갑니까? 산에 가야 됩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베꾸고 그리고 들에 나가야 됩니다. 들에 나가 풀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북한에요 풀이 없었습니다. 뭐 독풀이고 무슨 풀이고 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풀만 먹으니까 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풀 먹고 중독이 와서 얼굴이 돼지머리보다 더 부었고 입은 코에가 붙었고 저희 오른손 눈도 뜨지도 못했고 저희 오른손은 다 썩어서 손톱이 빠지고 저희 아버지는 산에서 그 나무 소나무 껍질과 정말 들에서 풀만 두시다가 96년 2월 28일 날 저희 눈앞에서 굶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저와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꽃제비 생활합니다. 여러분 꽃제비가 뭔지 아십니까? 꽃제비는 한국의 노숙자입니다. 대한민국 노숙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에서 돈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에 40만 50만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꽃제비는 정말 산 거지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한 끼 빌어먹고 한 끼 도둑질해 먹고 도둑질하다 잡히면 매를 맞고 수많은 정말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겪다 못해 저희 어머니도 한 해 8월 28일 날 저희 눈앞에서 쌀을 하나 씹지 못하고 굶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는 얼마나 땅을 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땅을 치며 왜 나를 혼자 버리고 갑니까? 왜 나를 데려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제가 땅을 치며 하소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집도 나라의 집이라고 집까지 빼앗겨서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알몸뚱이에 정말 달리는 차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3박 4일 하루면 가는 양강도를 3박 4일로 갔습니다. 북한에는 전기차인데 전기가 언제 설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북한 전기차입니다. 정말 그 안에서 4박 5일씩 있으면 굶어서 죽은 시체를 밟고 서 있는 곳이 북한 열차고, 그리고 정말 열차는 이 정말 창문이 없고 우자가 없습니다. 추우니까 겨울에 다 패서 나무 떼고, 지붕 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터널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몽땅 목이 다 잘려 죽습니다. 그런 차를 타고 제가 4박 5일로 양강도로 갔습니다. 저는 머리털 처음으로 양강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이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제주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마음대로 제 고향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노동자면 노동자로 영원히 썩어야 되고, 부모님들 농민이면 영원히 그 농민으로 썩어야 됩니다. 출세도 못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안 돼요. 저는 머리털 나고 21살에 처음으로 양광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꽃제비가 많은지, 정말 KTX 빵통 5개 태우는 실을 만한 꽃제비, 어린 아이 발발 기어다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양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모든 연선엔 다 있는 겁니다. 왜? 중국에 넘어가면 밥 얻어먹지 않습니까? 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연선엔 다 탈북자들이 있는, 꽃제비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통계에 의하면 300여만 명이 굶어서 죽었답니다. 근데 더 깊이도 가면 300이 아니라 500도 더 굶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이 파괴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 밥 얻어먹겠다. 그 모든 국경 연선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2달 동안 꽃제비 쳤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에 먹으려고 해도요, 지방을 알아야 됩니다. 양강도 처음으로 가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도둑질에 먹습니까? 그러니까 2달 동안 꽃제비 치는데 저는 얼굴에, 입, 온몸에 뼈에 가죽만 남았습니다. 근데 꽃제비들이 하는 소리가 중국에 넘어가면 밥 준대요. 쌀 준대요. 옷 준대요. 사람 취급한대요. 저는 그 소리 듣고 2달 동안 굶었기 때문에 한 끼 먹고 죽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잘 먹어서 지금 다이어트 하는 게 소망이라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먹고 죽는 것이 소망입니다. 저는 먹고 죽는 것이 소망이어서 밤에 12시에 경비대가 자는 틈을 타서 5명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넘어가는데 저는 얼마나 이게 몸이 말랐는지, 이 압록강에 딱 넘어가니까 이 물이 배에도 안 왔는데 시체처럼 둥둥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저희 머리채를 잡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압록강이 얼마나 이 물살이 센지 중간에도 하나가 쫙 시체가 우리가 뛰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압록강에요,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 넘어가서 그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넘어가다가 물에 떠내려가 죽은 시체가 그렇게 많습니다. 둥둥 떠내려가서 썩은 시체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들은 죽었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런데 떠내려가다 딱 걸리는 곳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곳이 중국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새벽에는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다고 소망 가지고 돌아서는 순간에 저는 심장이 터지는 거였습니다. 이만한 기관 단청이요, 4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로스디아, 짠조, 꼼짝 마라, 손들어. 재수없이 넘어간 곳이 중국 변방대 앞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잡혀나갔어요. 잡혀나가가지고 하루 동안 고문받고 이만한 몽둥이에 매를 맞으며 개처럼 기어다녀야 되고, 안기면 발로 밟고 디디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리고 조서를 쓰고 다시는 중국에 안 가겠습니다. 조서를 쓰고 풀려나갑니다. 그때는요, 꽃제비가 하도 많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풀려나갔습니다. 집으로 보냅니다. 제가 집에 가면 뭐합니까? 집에 부모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면 또 꽃제비 치는 겁니다. 저는 양반도 다시 갔습니다.
저는 밥 먹고 한 끼 먹고 죽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중국 가리라 결심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마다 잡혀나갔습니다. 얼마나 재수 없는지요. 7번 들어갔는데 7번 다 잡혀나갔습니다. 마지막 8번째 만에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침 11시 10분에 넘어가는데 가림천 양강도로 넘어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발목까지 오는 겁니다. 그 제가 중국으로 감사하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중국 넘어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연애하고 마음껏 내는 높이에 맞게 남자를 정말 보고 결혼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북한 여성들은요. 그냥 중국에 가면 짐승처럼 팔려가야 됩니다. 언제 연애가 있고 언제 내 눈에 맞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돈 주고 그냥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팔려가니까 날마다 감시를 받아야 되지요. 말 모른다고 맞아야 되지요. 문화를 모른다고 맞아야 되지요. 일 못한다고 맞아야 되지요. 그리고 호구가 없다고 맞아야 되지요. 그리고 더 나가 때려 죽이면 땅에 파묻으면 다지요. 나를 구원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불쌍히 여길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안쪽 산동 쪽에도 가면 모든 이 마을이 겐당 문화입니다. 제주도와 똑같은 문화예요. 겐당이 뭔지 압니까? 겐당이 친척 문화예요. 이씨면 이씨, 그리고 김씨면 김씨 이렇게 모여 사는 문화입니다. 북한의 16살짜리 애가 먹지 못해 자라지 못한 애가 요만한 알을 팔아먹었는데 팔면 돈 많고 정말 잘 사는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30대, 40대, 50대 장년한테 팔려가지고 그 애가 보니까 눈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장년가 살겠습니까? 눈이 없고 다리 없고 뭐 팔이 없는 사람과 살겠습니까? 아이가 살지 못해서 말도 못해요. 창문을 넘어서 밤에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팔려간 집은 이씨 집안이었어요. 이씨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모든 오토바이 타고 모든 길을 차단했어요. 이 아이는 말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면 어디 갑니까? 산에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길을 차단하고 산을 몽땅 수색했습니다. 수색해서 어린 아이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 애를 때릴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요만한 자라지 못한 애를 어디서 때리겠습니까? 이만한 몽둥이를 때리는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치 초절할 때 배추 초절할 때 소금 딱 뿌리면 한 절반 죽지 않습니까? 아이를 한 절반 죽게 만들고 이만한 각자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그 아이 오른쪽 무릎에 끼우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병신데도 좋으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저는 그때 나라 없는 소름 받고요. 그때 내 부모가 없고 내 형제가 없는 소름 내가 그때 맛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거 감사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주님 믿는 거 감사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중국에 10만 명이 넘어가는 탈북민들이 지금도 이런 고통받고 있어요. 돈에 팔려가가지고 짐승처럼 매를 맞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회 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도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그들 안에서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상상할 수 없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술 중독자한테 팔려가가지고 엄청 많은 고난 받았습니다. 날마다 매를 맞아야 됩니다. 주먹으로 맞는 매도 아니었어요. 칼과 도끼에 맞아야 됩니다. 저의 얼굴에 흉터 여기 맞았으면 저는 죽었죠. 여기 맞았기 때문에 살았죠. 손에 무릎 종아리 모든 날마다 도끼와 칼에 맞으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죽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3번이나 자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지약 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일주일 동안 물 안 먹음 쌀알 하나 씹지 않았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세 번째 목매고 자살하려고 산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옆집 할머니 통해서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따라온 겁니다. 你想干什么？ 너 뭐하냐? 我不想活了。我活着干什么？没有意思。 나 살고 싶지 않다. 나 죽겠다.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你活着，活着跑。中国那么大的地方没有地方跑吗？跑。너 살아야 된다. 너 죽으면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냐? 중국 땅 이렇게 넓은데 살아서 도망가라. 저는 그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악을 쓰며 살았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2003년도 10월달 북한으로 북송됐습니다. 2000년도 6월달에 한번 북송됐고 2003년도 10월달에 제가 북송됐습니다. 여러분 보이부에서 15일 동안 정기 고문과 수많은 매를 맞으며 저를 맞이한 북한은 중국의 종자가 그렇게 좋냐고 이런 멍둥이로 저를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의 종자가 좋아서 갔습니까? 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살고 싶어서 정말 중국 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맞이한 북한은 저를 멍둥이로 다 실었고 전기로 저를 매를 다 실었습니다. 15일 동안 보이부에서 감시받고 조서 쓰고 다시는 중국에 앙하겠다는 조서를 쓰고 그리고 4개월 동안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 아마 우리는 악한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지만 여러분 우리 북한 감옥에는 육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육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죽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주는 음식은 푹 썩은 옥수수 푹 삶은 거 2줌에 정말 이 시라지는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바짝바짝 씹히는 그런 시라지를 줍니다. 배가 고프니까 시라지만 먹으니까 설사가 나오고 설사가 나면 항문이 열려요. 항문이 열리면 영양실적 걸리고 공기가 통하면 죽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그 죽어가는 깎아다 시체 안에서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면 설사 쫙쫙 하고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분이 나한테 멜과 같이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 걸어라. 너는 살아야 된다. 날마다 이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나의 힘을 얻어서 걸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4개월 감옥 마치고 저는 내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가면 다시 감옥 가야 됩니다. 저는 영양 실적 걸렸기 때문에 감옥 못 갔습니다. 하루에 3번씩 보이부 감시 받습니다. 집에 가니까 저희 오빠도 큰 오빠도 37살 꽃나이에 굶어서 죽은 겁니다. 얼마나 내 심장이 아픈지 제가 이틀 동안 너무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희 둘째 오빠를 찾았는데 둘째 오빠 집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빠 집에 있으면 저희 오빠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 동안 오빠 집에서 옥수수밥 얻어먹고 제가 오빠를 살리는 길은 내가 도망가는 길이다. 그리고 제가 15일 동안 밥 먹고 이제는 2004년도 4월달 정말 이 두만강이 얼음이 쫙쫙 흘러가고 몸을 정말 찢는 그 두만강을 넘어서 다시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으로 산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혼에 잡혀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가 악을 쓰고 중국어 공부했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아닙니다. TV 보면서 말과 이 노래를 하면서 굴러 배우면서 제가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왜? 중국어 못하면 잡혀나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탈북자들은 아무리 일 잘해도 돈 안 줍니다. 북한 탈북자라는 말 알면 정부에 고발하면 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아픈 말도 못하고 아픈 심정을 터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늘에 대고 하소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알지 못하지만 하늘은 땅보다 높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하늘에 대고 하소연했습니다. 로텐, 니즈모 부상엔진 카모네, 니즈모 부커레모네. 하늘이요, 왜 눈 뜨고 나를 보지 못합니까?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011년 11월 8일 날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저는 그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 저를 아는 겁니다. 어떤 전화 오는지 압니까? 남조선에 오라는 겁니다. 남조선에. 제가 어떻게 남조선에 가겠습니까? 제가 미쳐서 한장했습니까? 죽으려 가겠습니까? 우리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뭡니까? 미제 침략주의자들 타도하라. 그리고 남조선 계례도당 타도하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다 남조선 계례도당입니다. 날마다 우리 타도했어요. 타도. 근데 제가 어떻게 남조선 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남조선에 오면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란 소리 듣고 저는 11월 9일 날 떠났습니다. 3일 동안 청도에서 기다려서 아이 2이와 어른 11명, 13명 떠납니다. 운난을 지나서 곤명을 지나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갑니다. 라오스 국경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엄청 경찰들이 감시가 심합니다. 시간상 관계로 라오스 하나하나 이거 알리지는 못하겠지만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태국 마지막 방콕 악어강을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아고강 넘었기 때문에 넘어갔지 대낮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고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뭔지 압니까? 여자 생리 냄새입니다. 여자 한 명만 생리한다면 몽땅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부럽고 하는 소리가 배가 빨리 서면 태국 땅에 가서 빨리 경찰에 가라는 거예요. 망명 신청이야 한국에 넘어온답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배가 서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잡아달라 하니까 누구도 잡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말을 알아못 들으니까. 근데 어떤 남자가 얻어마는 중국 돈 50원 내면 우리를 북한에 경찰에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급하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화장실에 급하니까요. 없는 돈을 내가지고 50원씩 내가지고 두 분 함께 경찰에 갔습니다. 여러분 경찰 감옥이 얼마나 많은지 세십시오. 1일 감옥, 일주일 감옥, 15일 감옥, 28일 감옥. 15일 감옥 가니까 머리가 제가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 오는 게 그냥 비행기 타면 넘어오는 거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 넘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감옥을 지나야 2개월 넘는 감옥을 지나야 한국을 오는 겁니다. 드디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28일 감옥, 그 방콕 감옥, 정말 그 요만한 감옥 500명씩 앉아서 정말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그 더운 여름에 헥헥 앉아서 숨을 쉬는 그 고난 고통을 다 넘어서 저희는 감사하게 정말 푼푼하게 감옥에서 누워서 생활하면서 28일 감옥 다 마치고 2012년 드디어 1월 13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수많은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내 골육 친척이 북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범 수용소가 왜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는 고향이 정치범 수용소 20여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서 제일 지옥 같은 땅에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1호부터 20호까지 아직도 얼마만큼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수용소냐 나라를 위해서 배반하고 정말 반동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몽땅 죽여야 된다고 씨를 말려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렇게 겨울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여서 받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분들은 단지 예수님 믿었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3대 4대 5대 모든 씨족을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압니까? 그들은 짐승과 같아요. 머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말라고 정말 개처럼 45도 각으로 딱 꺾고 있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죽이는지 압니까? 너 예수 믿을래? 공산당을 믿을래? 공산당 믿으면 너 살려줄게. 그렇지만 너 예수 믿으면 너 몽땅 죽어야 돼. 총알이 아깝다고 땅에다 세매장해 죽이고 총알이 아깝다고 목을 매 죽이고 총알이 아깝다고 펄펄 끓는 용광로물로 태워 죽이는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용광로 펄펄 끓는 용광로물에 태워서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여러분 북한의 지하에 성도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들은 어떤 기도하신지 압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북한에서 예배드리다 잡혀가지고 로라에 정말 말려 죽고 정말 이 트랙에 깔아 죽이고 뭉개 죽이고 그렇게 죽어가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의 성도들 잘 먹고 잘 살아서 배에 고비가 져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런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북한에 정말 지금도 고통받는 잊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도 복음으로 통일돼서 우리와 똑같은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축복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육적인 양식을 마음껏 먹으며 정말 주님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북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회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간이 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간증할 건 많지만 시간상 관계로 이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